사람이 태어나면 일단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성탄은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다르지요. 세상의 그 어떤 영웅 호걸의 탄생도 예수님의 성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영웅 호걸들이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요,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구상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3개가 터졌어요. 안 터져야 되는데 엄청난 사건이 3개가 터졌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그 낙원에 사단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등장을 했습니까?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아주 교묘하게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활동, 너무나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을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 사단의 활동이 너무나 교묘하구나. 일단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모를 만큼 엄청난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인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왕노릇 하잖아요. 세상 왕노릇 하면서도 아주 교묘하지요. 광명의 천사를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엄청나게 지혜롭게 출연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었지요. 이 사단은요, 찬양을 담당하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즉각 길을 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전물에 빠졌다.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건져냅니다. 뭐 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물에 뛰어들든지 해서 건지려고 애를 쓰겠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네피림 사건이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입장에서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그렇죠? 다른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나쁜 친구 따라 집 나간 가출 자녀가 돌아오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을 달겠습니까? 언제까지 안 돌아오면 너 죽는다. 조건을 달았다 할지라도 그 시한을 넘겨도 돌아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건들이, 이 세 개의 사건들이 전 세계에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되라. 그리고 이 바벨 네피림 사건은요,
완전 인간이요.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고 육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네피림 사건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즉각 길을 여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긴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은 지금도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고생하고 문제만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언되었잖아요. 그런데 복음 받은 유대교회, 이 비밀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뭘 몰랐냐?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는 신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울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이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이 뭐냐?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계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은요, 뭐라고 착각했습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또 착각하는 게 뭡니까? 선교를 왜 해야 되냐?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들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전도 선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해변에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결국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완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복음 전하면 니느웨 회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망해야 되지. 이렇게 그저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또 착각한 게 뭐냐? 교회조차도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앙들이 세계와 후대들에게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일어나는 데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이 몰라요. 미국의 3단체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뉴 에이지 운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모델은 사단이다 그러면서 사단 교회까지 세웠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프리메이슨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완전 접신운동을 합니다. 네피림 완전 귀신 충만한 그런 동네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명상운동 아닙니까? 우리의 성을 쌓고 세계를 전복한다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잘못 깨달은 이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뜻대로 됩니까? 오히려 영적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보세요. 지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완전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찬밥 신세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리스도를 지금요 찬밥 대접하잖아요. 그리스도보다는요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복음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요 복음의 누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요 정확하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닌데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날은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아니냐?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1년 36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거든요. 이 성탄절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과거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린 그런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어찌 당신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 그 다윗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없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요 절대 우리의 과거 운명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가 있습니까?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세요. 부모들이 지은 우상숭배 죄가 3, 4대까지 감당을 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는요 벌써 창세 전에 계시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저 애굽 땅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어린 양 잡아 피제사 드린 날 해방될 것이다. 그날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걸 못 깨닫거든요. 못 깨닫고 양 잡지 않고 양에 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 포로살이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완전 구별된 날이 오늘입니다. 구별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로부터 구별됐습니까? 죄로부터 구별됐어요.
죄의 그 저주 재앙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우리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손에서도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우리가 해방받은 사실을 알고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안 속으면 됩니다. 안 속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속으면요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너무나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꾸 속아 넘어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는다니까요.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계속 틀리게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성탄의 고백입니다. 선조 때부터 있어온 영원한 원죄와 과거의 모든 저주를 완전 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까? 그래야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그래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분명히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어느 정도로 안 믿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예수가 흘린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후대가 망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창세전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성탄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에 계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일을 끝낸 뒤에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려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을 때에 과거의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전 세계와 우리 후대를 끝까지 멸망시키려는 흑암 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겨우 찾아낸 게 뭐냐?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닌데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성탄절을 하겠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는 신자라면요,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성탄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음부터 고백하고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그렇지요? 여러분, 일요일도 주의 날이지만요, 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일주일 전체가 다 주일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요, 못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벽을 완전 무너뜨리고 넘어선 초대교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벽을 무너뜨린 게 주님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찢기신, 우리 위에서 찢기신 살과 우리 위에 쏟으신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원래는요, 초대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성찬식을 하면요, 흥함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완전 벽을 깨뜨렸는데 잘못된 헤롯 성전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해만 해도 6월절에 26만 5천에 그저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고 소도 팔고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총 책임자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자금 관리하고 건물은 아들 지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6만 5천 마리의 양을 잡으니까 얼마나 돈 거래가 확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왜 소를 매매하고 동전 바꾸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그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양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했다는 것도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끝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언제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엄청나게 누리는 것이 예배고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송아지 잡을 필요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는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참 선지자십니다. 죄와 그 저주, 지역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을 위해서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원수 마귀,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직이 진짜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름 바꾸겠다, 김예수 하겠다, 뭐 할 수 있겠지요. 김예수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박예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김예수. 그러나 내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인류에게는요, 항상 영원히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쳤다, 큰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재앙과 사단과 지역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 사는 동안에는요, 숱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한 예언이거든요. 지구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쟁 터질까요? 성경은 전쟁 터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7,000가지 넘는 예언들이 성취된 게 성경입니다.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것만 아직 성취가 안 되고 예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저주 재앙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 버리고 석가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요, 도리 없이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인류를 지금 뒤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벽을 넘어서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살리는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내가 빠져드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 된 인생이 많거든요. 창세기 3장의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잘못된 모든 틀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들었습니까? 나 병들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틀을 깨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을 깨야 됩니다. 자녀 보고도 돈 없어가지고 그거 못한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게 각인되거든요. 각인되고 돈이 하나님 되거든요. 틀을 깨야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야. 그게 낫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안 돼, 제가 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돈 걱정만 하셨어요. 저는요, 돈 걱정 안 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주셔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성탄절은요, 축복의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완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옥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별하신 엄청난 축복의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요, 주역으로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완전 틀을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살이 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렸습니다. 요셉과 다윗, 사무엘이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다. 이건 못 깨달으니까요. 사사시대 14대를 온통 블레셋 타령입니다.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털 깨는 사람 둘이 나왔는데 사무엘이거든요.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왕까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직접 나타났잖아요.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다윗 앞에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그리스도 아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틀을 다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풍성한 구별된 성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성탄의 축복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와 저주, 그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셔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별된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현장에 재앙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는 참 전도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이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